용사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큰 용사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용사여.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큰 용사여. 우리 모두에게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체성,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세상은 능력의 수치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굴복하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때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결국은 좀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권투의 제왕이었죠. 무하마드 알리. 그러면 다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세대는 무하마드 알리야 그러면 이 권투. 근데 그가 이제 파킨슨 병을 걸렸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니까 사람은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돌아가게. 어디로 돌아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주변에 참 연예인들이 남들이 우러러보고 뛰어난 연예인들이 능력 있고 탤런트 정말 몸매도 참 얼굴도 참 뭐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쉽게 해서 이 뇌에 나사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헤헤헤 하고 바보가 돼버리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 어쩌면 하나님은 능력과 재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사람의 존재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을 보십시오.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 기도원의 직업이 나오죠. 농부죠. 세 번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 직업이 나오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고 그럴까봐 몰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15절에 보면은 집안도 그렇지만 작은 자라, 연약하고. 세 번째 줄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해요. 큰 용사여. 아니 자기가 큰 용사도 아닌데 큰 용사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각자를 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아니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여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가 큰 용사야. 이제 나이도 많아가지고 할 것도 없고 난 아직도 어려서 나는 탤런트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큰 용사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통해서 큰 용사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큰 용사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드온이다라고 생각하고 큰 용사여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큰 용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기준이에요. 큰 용사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쓰시고자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듯. 하나님이 이 기드온은 연약해요. 집안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미를 타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미디안 군대에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기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예. 여러분들 지나친 겸손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스 워십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좀 있으면요 나중에는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뭔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 근데 아니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보니까 못한다는데. 예? 못한다는데 어쩌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 아멘 따라서세요.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근데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왜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그래? 네가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 왜 부르십니까? 사람이 볼 땐 나약해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달라요.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민족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족보를 볼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까지는 연대 불추정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5,000년의 역사 이제 살면서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전에 연대 불추정이기 때문에 그게 뭐 몇천 년이 몇만 년이 될지 그거는 우리가 천지창조부터 어떻게 주어지는 것에 그 하나님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대 불추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이냐면 우상 집안이었어요. 우상 집안.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우상 덩어리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를 볼 때는 우상덩어리 집안.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바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렇게 우리가 민족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도 요셉 자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국무총리 쓰시잖아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팔려갔어요. 구덩이에 넣고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쓰시고 할 때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사 요셉은요 민족을 다시 세우는 아브라함이 민족을 세웠다면은 이 멸망당한 민족이 되겠죠. 애굽에게 완전히 이제 쉽게 해서 식민지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다시금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사 다시금 이스라엘의 붐을 일으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세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쩌면은요
왕궁에 있을 때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그 바로 왕의 아들로서 살았잖아요. 손주겠죠.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거 다 도망자 신세로 가고 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더 나가면요, 이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이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했어요. 그래서 인도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누굴 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모세 그 수종 듣는 자였어요. 근데 그를 지도자로 세우사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정벌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리라 그러면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해요.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더니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이 골리앗 같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라. 그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싸워라.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한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세우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나 연약해. 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 그럼 다 기뻐요. 왜? 이는부터 같이 셋째 줄 크게 시작.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나 자신을 볼 때 약해요.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바울의 스펙을 보면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내가 자랑한다. 나 이 자랑거리 많다 이거예요. 나 자랑거리 이렇게 많은데 한번 내가 자랑해볼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나 자랑거리가 많다 이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난 분명한 이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면서 자기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혈통을 갖고 있어. 내가 얼마나 배운 줄 알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면서 내가 정말로 모든 학식과 모든 학문을 다 갖췄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는 줄 알아?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도 핍박하고 율법에 의른 나 흠이 없어. 나는 진짜 의인이야.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7절부터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럴 때 나는 쓰리지 않았는데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는 해로 다 버렸다는 거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첫 번째로 내가 다 내어버리고 내가 제일 먼저 어떤 자세를 가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 게 최고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고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9절에 보니까 세 번째 그 안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죠. 발견됐다.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졌다. 강할 땐 쓰지 않았어요. 나 자신이 연약한 다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 구하러 간 사람이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둔다 그러죠. 왜? 왜냐면 힘 있을 때 가면은 막 붙잡고 그러니까 지칠 때까지 내버려 그냥 그 다음에 가서 구한다 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 또 재능의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모양 드릴 것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두 번째 큰 용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큰 용사여 하면서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대변해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어딜 찾는 거예요? 12절인데.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미디안 군대가 엄청나요.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를 나약한 이스라엘 군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흔히 우리가 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말고 네 힘을 의지하고 아니 나 힘 없는데 아니 그 힘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모세를 통해서 네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라. 네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것이고 그 지팡이로 모든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호수아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죠. 기드온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외쳤어. 야, 너 큰 용사야. 너 이제 널 쓰시고자 해. 내가 너와 함께 있더니 뭐라고 변명한 것에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저처럼 막 이렇게 열변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난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면서 뭘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내가 큰 용사라는 증거를 표징으로 보여주세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사실요 하나님 입장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표징을 보여줘요. 양털 표징을 요구할 때 양털 표징을 보여줍니다. 쉽게 해서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했더니 그 반대로 이제는 이슬이 있고 반대로 표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표징을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닥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신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말을 드렸는데 또 그래.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들 그릇에 가득. 경험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또 그래요.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우리 아이들 읽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이리라 구하옵노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40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셔. 왜? 내가 너를 쓰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함께. 만약에 내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하나님이 진노한다면은 이 기도원이 깨닫지 못해. 아니 그것보다 저는 이 하나님이 왜 참으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표징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요. 큰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역사는 이제 사사기 7장에 나와 있죠.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많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야 걸러내라. 또 걸러내라 해서 300명만 딱 뽑아요. 300명만. 그런데요, 이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12절 말씀, 사사기 7장 12절 읽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 약대가 봤을 때 해변의 모래 같아.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나라에는 뭐 가끔 그러기도 하지만 그 애굽 나라에는 이 메뚜기가 한번 딱 지나가면요 그냥 아주 그냥 시커멀 정도로, 그 정도로 미디안 군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약대, 그러니까 좀 아이들에게 쉽게 낙타의 종류죠. 이 낙타를 타고 전쟁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수하게 많은데 어느 정도 많다고요? 해변에 모래가 수담 같대요. 그렇게 많은 이 미디안 군대에서 연합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를 보여주는데 그곳에서 그 적군 진지에 있던 사람이 꿈을 꿉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각서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같이 읽자고요. 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을. 자, 하나가 굴러와서 미디안을 다 그런 것을 꿈을 통해서 봤어요. 14절에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이 기드온이 15절에 그 꿈과 해몽을 들었어요. 자,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면서 표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해몽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니 그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제 네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300명에게 일어나자. 하나님이 저들을 다 우리 손에 붙였다. 그 메뚜기같이 그런 바도 깜깜한 바다에 그냥 엄청나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꽉 찬 군대 앞에 300명이 흔히 말해 세 발의 피죠. 그런데 저들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큰 용사가 이제 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큰 용사다 이거예요. 자, 일어나라면서 기드온이 300명을 세워나갑니다. 300명의 용사의 승리를 보십시오. 승전보를 16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읽습니다. 300명을 사사기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인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벳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부터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하나님이 참 또 저번에 한번 제가 이상한 전쟁에도 말씀, 이상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항아리, 횃불, 나팔. 말이 됩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300명이 한 번에 빡 깨니까 저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을 죽이고 이제 남은 패잔병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됨을 저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민족을 이루는 역사예요. 모세의 역사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사예요. 여호수아의 역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예요. 베드로의 역사는 같은 민족 복음하죠. 베드로는 좀 무식하니까 자기 민족,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바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대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주 간단해죠. 내 속에서 능력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챕터 띄워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잘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큰 용사여라는 주제를, 큰 용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웅크리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열왕은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열왕은 네가 비춰서 광명을 나타낸 것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망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고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할렐루야.